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는 날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여름에는 더 더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해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 폭염이 우리의 노화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체온을 넘어가는 온도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면 세포의 그런 노화, 그리고 세포가 죽는 일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노화를 앞당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노화를 끌려 당하면 안 되잖아요. 세포가 늙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켜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는 감사 영양제예요. 기쁨 영양제예요. 이건 그냥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이 텔로미어 연구를 해가지고요,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뭘로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유전자 안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줄어들고 어떨 때는 그 길이를 잘 유지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세포가 노화가 돼서 노화된 세포를 계속 복제를 해서 노화가 가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고 길이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면역학 중에 최고의 면역학은 심리면역학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작용을 해서 세포의 에너지를 다 방전시켜요.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 주간 사셨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합당하게 살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2부 순서에 함께 우리 존재론적 글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우린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구원의 증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도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이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그것을 이겨낸 자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멸망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팽개쳐 놓고 오히려 더 고난을 더 심화하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적인 내면 반출을 통해서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시로 찌르며 함께 고통받는 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때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미 존귀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줄을 세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람에게 등급 매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어디다 등급을 매길까요? 소고기에다 등급을 매기죠. 소고기도 죽인 다음에 등급 매기지 살아있는데 등급 매기지 않아요. 근데 산 사람한테 등급 매겨가면서 너는 우월해, 너는 열등해,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런 끔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암시, 그리고 심지어는 세뇌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얼마나 암시에 약한지, 누구와 막 관계를 맺고 만나려고 할 때요, 옆에서 야, 쟤 못됐어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벽이 생겨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쟤는 저래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끊임없이 이렇게 암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계속 암시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사람을 또 나 자신을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보고 그 존재 자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단어를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필사도 하고요, 암기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복음의 진수이고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배우거든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왜 이런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라라는 말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박해하는 사람. 그것은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증거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처럼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여 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는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눈이요 정죄의 눈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죄하기 바빠요. 그리고 스스로를 또한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겸손하신 예수님이세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겸손입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겸손하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는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너희는 겸손해야 돼. 우리는 겸손한 자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권위자에게 반론을 제시하면 뭐하다고 얘기해요?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건방지다는 소리. 너 건방져?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겸손해야지 어디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지냐 이런 말.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권위주의의 틀 안에서 그 무엇이든지 입을 막게 만드는 그런 입막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권위주의 사회는 입틀막 사회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입을 틀어 막았죠. 입을 틀어 막고. 근데 새로 바뀐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지 전남에서 회의를 하는데 밖에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뭐 때문에 소리치냐고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의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겸손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가면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오해하기를 해요. 자기 비하.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고 자기를 막 비하해요. 자기를 업신여기고 거기에 더 나가서 가족도 비하하고 사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비하해서도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이 겸손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자녀들 생전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근데 책에 이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 칭찬하면 교만해져 라는 말은 좀 칭찬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될 얘기지. 칭찬 한번 안 해보면서 교만해진다고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죠.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고 사회에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주눅드는데요. 부모가 나서가지고 주눅을 들여버리면 그냥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해서 자녀들 인생이 초래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겸손으로 오해된 거예요. 칭찬하면 교만해지니 그냥 항상 권위주의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것을 또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오해를 해요. 그럼 아이들을 이렇게 규제하고 혼내고 때리고 하면 아이들이 강하게 클까요? 강하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요. 그래서 싸움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겸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겸손해야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도 겸손하니까 난 그냥 아멘 해야지. 세상이 막 엉터리로 가는데도 겸손하게 따라가야지. 이게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겸손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은요,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교만할 게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겸손이에요. 로마 시대에 누구에게 겸손을 강요했을까요? 노예들에게 많이 강요했겠죠. 근데 노예가 뭐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사는데 안 그러면 매 맞고 죽는데요. 겸손은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보낸 병종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말고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귀때기를 칼로 쳤어요.
귀가 뚝 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선지하는 칼로 망한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콜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예? 오는 겁니다. 얼마나 와요? 12군단이 온다 그래요. 12군단이. 12군단. 천사 한 개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몇 명이 에워싸느냐 하면 18만 5천 명이 에워싸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수르의 진영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천사 12군단이면 이 우주를 다 진멸하고도 남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면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손찌검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겸손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형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셨기에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어저께 말씀을 다 보셨을 텐데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가 되셨다는 걸까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 파괴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법정적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칭의,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있을 땐 여전히 세상에 발 딛고 있고 육체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이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무죄 선고가 났어요. 무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며 사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나 의인인데 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줘.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내가 누구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기계론적인 구원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복 주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때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물건 나오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이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런 사고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왜 이렇게 겸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죠.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근데 바람나서 도망가도 또 데리고 오고 또 팔려가도 돈 주고 사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간절히 외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청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증인이 되고 그들의 옷을 맡아줘요. 뭐 하라고? 돌 던지기 좋으라고. 그래서 돌에 쳐맞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5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러며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항상 좌정하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신데 그분이 벌떡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영접하시려 서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 중에 그 고통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더 돌로 치니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구하셨죠.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가 하늘을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영접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누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주 안에서의 충만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겸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이런 겸손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전라북도니까요. 전라북도까지 외국인 선교사가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금산의 지주인 조덕삼 씨가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한번 영접했어요. 손님으로 영접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라까지 와서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집이 넓으니까요. 자기 집의 사랑채를 교회로 쓰도록 내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 님 이 집에는 이 떠돌이 고아였는데 거덕 키운 이자익이라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걷어먹이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집에서 말 먹이면서 이렇게 더부살이 했던 이자익이라는 이가 있는데 이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1905년도에 이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매번 상주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가 모자라서. 이 순회 설교자가 오든지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못 오실 때가 있으면 그러면 설교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는 분을 세웠어요. 그분을 영수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장로님을 세우는 거죠. 장로님을 세우는데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우연찮게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조덕삼 성도와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머슴이.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고아, 천의 고아로 이렇게 더부살이를 했지만 총명해서 그래서 이 글씨도 빨리 배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영수로 뽑혔을까요? 예, 머슴이 장로로 뽑혔어요. 그러면 이 조덕삼 이 성도는 심하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자익 장로님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잘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공부를 뒷바라지도 하고 후에 2년 후에 이제 이 조덕삼 성도님이 이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금산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요.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구나. 그럼 우리의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분명할 때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 고백적인 삶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졌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성도인 우리를 의미하는데요. 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그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 우리의 낮아짐이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품는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한 자일까요? 예수 안에서 강해요. 예수 안에서 힘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권능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한테, 우주를 창조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나의 가치가 이런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야 천사 12군단 내가 지금도 부를 수 있는데 넌 그걸 모르냐.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그 예수로 충만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